예배 준비 찬송 408장 찬송을 들으신 후에 주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묵도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혼 육관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었다가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 드릴 수 있는 믿음과 건강과 삶의 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저희들을 지난 한 주간에도 연약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마음속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은 모든 허물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의 모든 허물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기억하지도 마옵소서. 뒤로 돌려 주옵소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로 인하여 영광 받아 주옵시고 하늘 보좌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풍성케 채워 주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영혼 육관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감사, 찬양,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중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9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25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근화히 계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살아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여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무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보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95장 찬송을 들으신 후에 김미연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을
서로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사라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셨지만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하고 염려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낙심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헌신을 기억하게 하시고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갈등과 분열이 아닌 화합과 사랑이 넘치는 사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옵소서. 은혜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과 섬김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를 품으며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사역 위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살아있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52절 말씀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52절입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곳이곳으로 가거늘 같이 봅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교독하신 내용은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52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교독했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을 그 앞부분에 42절 앞부분에서 13절부터 41절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잠깐 이해를 하면 어떤 일 때문에 오늘 이 일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더 쉽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부분의 내용을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비시디아 안디옥은 어디라고 그랬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최초로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교회. 그 안디옥 교회가 오늘로 말하면 어디에 있는 곳이냐면은 터키, 이스라엘을 떠난 터키 지역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 사도가 터키의 안디옥 교회를 중심해서 이방인 지역을 계속 교회를 세웠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초대 7교회가 나오잖아요. 에서, 버두, 사빌라 이렇게 제가 외울 때는 그렇게 이제 첫머리만 따서 외우고 그랬는데 에베소 교회, 서문학 교회, 복음학 교회, 두아드레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7교회 교회를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해서 세운 거예요.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계속 다니면서 안디옥에 왔다가 또 가서 안디옥에 왔다가 또 예루살렘 교회 본 예루살렘 교회 지원을 받고 그래가지고 바울 사도가 교회를 세운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초대 7교회가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핵심적인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 안디옥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요한이 어떤 얘기를 쭉 얘기하느냐 바울과 바나바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고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나라를 세우시고 그리고 저 애국으로 떠나가 피난 가게 하고 애국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왕정 시대를 통해서 사울을 초대 왕으로 삼았다가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으로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함으로 사울을 40년 만에 왕위에서 폐위시키고 그의 마음에 합당히 여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시고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증거한 이후에 그들이 이 복음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나갈새 그게 이제 13절부터 41절까지 내용을 지금 제가 방금 간단하게 요약한 그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드디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42절에 그들이 나갈새 바나바와 사울이 결국은 이 예수의 복음을 이 안디옥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교회에서 누구를 향하여서 이 복음을 전했느냐 맨 처음에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근거가 없는 이방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 증거하다가는 너무 위험하니까 일단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그 구약의 역사를 쭉 얘기하면서 거기에 이 구약에 예언되어진 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입니다.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여기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주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그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성경은 구약만이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지 예수는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말씀은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내용입니다 하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하면서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자꾸 심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 안디옥에 살고 있는, 이방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가 증거한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들이 떠나간 다음에 뭔 얘기를 했느냐, 나갈 때 다음 안식일에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43절 보십시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의 유대인들에게 회당에서 안식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더니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이 또 유대에 입교했던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들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44절을 보세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그들이 이제 바울과 바나바한테 다음 주에도 이 안식일에, 다음 주 안식일에도 우리에게 그 말씀 전해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다음 주에 또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듣고자 해서 모였습니다. 근데 모였는데 얼마나 많이 모였다고 그랬느냐, 44절에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그러니까 그 전주에 들었던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들었던 것이 저희들의 마음에 와 닿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일주일 후에 안식일에는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유대인들이 다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 문제입니다. 45절을 보세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러다 큰일 나겠다. 우리 유대인들이 다 저 예수 믿게 생겼다. 그러니 우리가 이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시기하기 시작하고, 시기한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그 말씀을 반박을 한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반박하고 비방하기를 시작했다 그 말이죠. 그때 바울이 46절에서 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러니까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 안디옥 회당에서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 복음을 너희들에게 먼저 전한 것이 마땅히 여겨져서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너희들에게 먼저 증거하는 것이 마땅히 여겨져서 증거했는데 너희들이 이것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대적하니까, 그러면 이제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누구에게 복음 전하겠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이방인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 보면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뭘 이해해야 되느냐? 히브리인, 그 다음에 이스라엘인, 그 다음에 유대인, 요 세 가지 단어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히브리인, 이스라엘인, 유대인.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히브리인, 이스라엘인, 유대인. 무슨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까? 얼른 생각하면 다 비슷비슷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전혀 다릅니다.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말은 언제 붙여졌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오늘로 말하면 이라크와 이란의 그 경계 지역에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것이 가나안 땅, 오늘로 말하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이 이란에서, 이라크에서 이스라엘로 들어오려면은 티그리스 강,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야만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와 보니까 이 유대인은 이미 누가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는 이미 이 유대 족속들이, 다른 타 족속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와가지고 초라하게 이 텐트를 치고 살고 있는 것을 본 이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의 본토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 뭐냐면 저 히브리인. 그 말은 무슨 얘기냐? 히브리는 강을 건너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을 건너와야 되는 거예요. 이쪽 이라크에서 가나안에 오려면. 이 강을 건너왔다고 하는 의미의 뜻이 히브리인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히브리인 뜻이 뭐냐면 초라한 저 이방 나그네들이라고 하는 의미로 붙여준 이름이 히브리인입니다. 그게 어디까지 계속 이어지느냐? 야곱이 가정이 애굽에 내려가서 돌아오기까지의 그 여정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인이라는 이름은 언제 붙여지느냐? 히브리인이 변하여 이스라엘로 바뀐 게 야곱이 형 에서의 그 복을 가로채고 나반의 집에,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가서, 그 외삼촌 나반의 집이 어디냐면은 바로 이 터키 지역이에요. 거기에 하란 쪽으로 갔으니까. 그 하란이 그 터키 우쪽에 하란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도 어디 거쳐서 들어왔다고 성경에 말해요. 하란 지역에 머물렀다가 다시 이리 들어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하란 지역에서 와서 그 데라는 하란에서 죽어요. 그리고 아브라함만 그 가족들과 함께 이 가나안으로 들어옵니다. 다시 돌아왔을 때 형 에서가 400명의 군인을, 그 사병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머리를 쓰잖아요. 어떻게 머리 써요? 1진, 2진, 3진. 먼저 뇌물, 양, 소 이런 뇌물로 보내고, 그리고 자기가 그 자식들 다 보냈는데 레아의 자식 먼저 보내고,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의 자식 늦게 보내고, 야복강 다 건너게 만들고 자기만 겁나가지고 못 건너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을까 봐서 겁나가지고. 그래서 그날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했다고 그랬어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 천사를 놔줄 수 없습니다. 막 그랬어요. 그래서 날이 셀 무렵에 천사가 이 힘줄을 쳐서 그가 혈의 힘줄이 유골되었다. 그러면서 천사가 물어봤어요. 내 이름이 누구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란 이름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발 뒤꿈치를 잡았다. 쌍둥이에요. 형 에서하고 야곱은 쌍둥이에요. 발 뒤꿈치를 잡았어. 이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말을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야비하다, 그 말이에요. 야비하다. 발 뒤꿈치 잡고 나온 거예요. 그때에 주의 선사가 야곱인이다라고 할 때 이제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는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라고 붙여준 때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 야곱이라고 하는 야비하다고 하는 그 뜻이 변하여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없죠. 근데 왜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이제부터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부터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의미로서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준 거예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이에요. 그럼 마지막 유대라고 하는 이름은 언제 있느냐? 유대인이라는 이름은 언제 있느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BC 722년에 거기까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 왕정 시대를 생각하면 됩니다. 초대 왕이 누구라고 그랬죠? 사울. 두 번째 왕이 누구죠? 다윗. 세 번째 왕이 누구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들이 솔로몬의 아들에서 르호보암으로 가야 되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겼죠? 르호보암이 왕이 되니까 그 충신들이, 솔로몬의 왕을 섬겼던 충신들이 르호보암에게 와가지고 왕이시여, 선대 아버님이신 솔로몬 왕 때에 성전을 짓느라고 또 왕궁을 짓느라고 고생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성전 짓느라고 7년을 고생했고 왕궁 짓느라고 13년을 고생했습니다. 20년 동안 이 백성들이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이제는 이렇게 다 영화로운 그 나라가 튼튼해졌으니 백성들에게 조금 휴식을 주면 좋겠습니다. 쉼을 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했을 때 르호보암 왕이 이 나이 드신 대신들의 말을 거역하고 누구 말을 들어요? 자기 또래 젊은 친구들한테, 대신들한테 물어보니까 무슨 얘기냐고 말이에요. 더 강하게 다스려야 된다고 하라고. 그래서 결국은 더 강하게 다스리겠다고, 그럼으로 인하여서 에브라임 지파의 그 대표 인물인 여로보암이 중심이 돼가지고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만들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겨우 두 지파만 남유다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반토막 나버린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남북이 갈려진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 남유다는 딸랑 2개 지파,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그런데 남유다는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져 오는 이 정통성을 유지하고 있는 지파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였고, 저 여로보암을 중심한 10개의 지파는 사마리아, 예루살렘 무쪽에 있는 사마리아 성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이분이다, 하나님이 이분이다 라고 금송아지를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BC 722년에 이 북이스라엘을 그 당시에 가장 잔악한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점령해서 지도자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고, 그리고 아수르에 있는 민족들을 이 북이스라엘에 갖다가 넣어서 혼혈 정책을 써버립니다. 유대 혈통을 없애버립니다.
그 이후에 BC 586년에, 그러니까 722년하고 586년이면은 시차가 한 100몇십 년 후에 역시 남유다도 타락합니다. 하나님 온전한 신앙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점령해 버립니다. 그래서 역시나 남유다도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는 아시리아가로 말합니다. 아수르는 완전히 종족이 없어져 버립니다. 유대 종족이 없어져 버려요. 혼혈 정책을 써버리니까. 그리고 남유다에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지만 바벨론에서는 혼혈 정책을 쓰지 않고 종으로만 삼습니다. 노동만 시킵니다. 그러나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는 유지하게 내버려 둡니다. 그러다가 요즘 저 이란의 왕이 고레스 왕입니다. 성경에 나오면 이사야 6장에 보면 고레스 왕이 딱 시작됩니다. 그 고레스 왕이 고레스가 이라크를 점령해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에 머물러 있는 그 이라크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바벨론도. 그런데 이란이 이라크를 점령해 버려 가지고 결국은 고레스 왕이 정부를 다 다스리는데 바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고레스 왕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게 허락해주고, 그리고 여기서 떠날 사람들 너희들 다 가도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그때에 붙여진 이름이 뭐냐? 유대인입니다. 없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10개 지파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2개 지파, 그나마도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도 없어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대하고 예루살렘의 성을 재건하게끔 모든 재료들을 다 주고, 그래서 그 없어질 뻔한 유대 민족이 살아나는 것을 그때부터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인, 이스라엘인, 유대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 유대인 외에는 나머지는 다 누구다? 이방인이다 라고. 제가 이방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의 역사를 이렇게 쭉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방인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내 편이, 우리 편이야. 저쪽 편은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들 편에만 반대하면 무자비하게 죽여버립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도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물론 지금 싸우고 있는 이란은 이슬람 시아파, 아주 강경한 시아파를 믿지만은요, 지금 이란 안에요, 기독교인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란 인구가 2억 가까이 됩니다.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지금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런 거 안 따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한테는 의미가 없어요. 누구한테, 어떤 사람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느냐? 유대인밖에 없어요. 유대인. 우리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지금도 그러는데 이 말씀이 주어진 2000년 전에는 어떻겠어요? 저 이방인은 사람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게 무시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무시했던 저들에게 최초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한 게 바로 이 비시대야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유대인들로부터 대접을 받고 죽음의 고비를 맞이하고 귀부인들과 실력자들을 통해서 내쫓김으로 인하여서 그때부터 드디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성경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제자들 52절 보십시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뭘로 인하여서? 이방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요, 이방인 사람들이 막 너무나 즐거워했다고 그랬습니다. 너무나 즐거워했어요. 48절 보세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쫓겨나서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여서, 그래서 저 이방인 지역을 통하여 복음이 어디로 건너갑니까? 유럽으로 건너가서 영국에 가서 복음의 꽃을 피우고, 그 복음이 미국으로, 북미로 건너가서 거기에서 큰 힘을 발휘하고, 그 복음이 다시 아시아로 와서 우리 아시아의 대표적인 대한민국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편을 가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만이 아니라 아직 이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유대인들과 같이 편협적인 그러한 믿음의 자세는 전도자로서는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유대인만 찾아서 복음을 전하러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족속입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든 족속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서 유럽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북미로 복음이 증가되고, 아시아로 와서 대한민국에서 세계 교회로 나아가, 세계 지역으로 나아가 200개 나라에 나아가 복음 증거하는 그 역사로 인하여서 오늘날 세계 80억 인구 중에 23억이 지금 기독교인입니다. 유일한 단일 유일한 종교로 제일 많은 게 기독교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12 제자를 통해서, 나중에 부름받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무엇 때문에? 편협적인 자세가 아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이 사실에 순종한 제자들을 통해서 바로 오늘의 세계의 3분의 1이 넘는 숫자가 바로 기독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 조그마한 그 경험을 가지고, 내 조그마한 지식을 가지고 너는 돼, 너는 안 돼,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예수 믿을 수 있어, 너는 예수 믿기 틀렸어, 이렇게 내가 평가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간에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는 이 보편적인 구원의 진리를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위 위에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위 휘장이 찢어지기 전까지는 제사장들에게만 특권이 있었고, 대제사장만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사함의 대언자가 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순간에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짐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영접하는 자는 내가 직접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유지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좋은 일이 있지만은 반면에 어려운 일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 앞에 우리가 막 너무 즐거워하고 거기에 도취되어 있을 필요도 없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제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죠. 왜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는 일에는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즐거울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기에, 즐거울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어떤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은 연약한 그릇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처럼 연약해 보이는 자를 통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강한 자들을 깨뜨리는 성령의 강권한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재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신 힘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 김 목사야, 너 하나님의 사람 누구야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 최고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충만한 그분의 통치를 받는, 말씀의 통치를 받는, 기도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의 각각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시는가,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도 저를 하나님의 도구로 써 주옵소서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실 대로, 하나님의 힘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 주시는 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한 주간에 체험하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히브리인이라는 의미보다도, 이스라엘이라는 의미보다도, 유대인이라는 의미보다도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하는 이 이름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무장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을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한 주간에도 영혼 육관을 승리하게 하심이 너무 크고 감사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 중에 구별하여서 감사한 마음과 함께 주일의 물로 감사의 물로 11조의 물로 목적의 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드려지는 이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축사하여 주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 은혜 재단에 나타나게 하셔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부족함 없게 채워주시고 귀한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인, 가정, 자녀손, 직장, 생업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날마다 체험하고 감사, 찬양, 영광 올려 드리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 새벽 말씀은 역대하 23장부터 한 장씩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성경 일독 통독하는 일에 계속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성경 읽기로 진행합니다. 김혜연 목사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장혜자 권사님입니다. 목회자 부부전도 6월 17일 오후 2시에는 기쁨의 교회에서 있습니다. 은혜교회 6월 오후 예배를 여러분들 보시고 다음 주도 또 성경 읽기 마지막 28일은 헌신 예배 이렇게 진행되겠습니다. 특별히 7월 9일에 가은주간보호센터 방문 미용 봉사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미용사가 지금 한 분만 교섭이 되어 있는데 한 분 더 잘 교섭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08장 찬송을 드린 후에 축도함으로 주일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 이번 한 주간에도 영혼 육관을 강건케 함으로 하나님 영광을 도구로 쓰임 받겠습니다라고 사모하는 저희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자녀손과 직장 생업 우애와
우리 은혜 재단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의회와 세계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